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속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늘 온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할수록 그는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고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진실하고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했고 그 사랑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만큼,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권면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삶은 은사나 능력, 그리고 재능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 권력, 인기나 영향력 등의 외모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지 않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던 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를 쫓아 살던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늘 기억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그런 자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를 통해 천국의 모습이나 천국의 생명력, 영향력 또는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또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천국 비유는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그와 같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순서가 되어 종들이 그를 임금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단호한 명령을 들은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인에게 제발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안전하게 보내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받은 그는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당장 갚을 돈이 없어 그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하는 친구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자처럼 친구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곧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당장 갚지 않는다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넣어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6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원 빌려간 친구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동료들이 감옥에 갇힌 친구를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호통을 치고는 그로 하여금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변덕쟁이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의 판결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결정에 대해 아주 훌륭하다고,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속 시원해하고 100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처음의 경우처럼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간절하게 빌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그것을 갚으라고 다그치며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만큼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것의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만큼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반드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형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어떤 행위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인하고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서도 간혹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간혹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 곧 불신자 상태에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일과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그것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반드시 용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형제를 무조건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는
형제를 무조건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하는 날, 그는 궁극적인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들, 곧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이 1만 달란트라고 해봅시다.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죠? 성인이 6천만 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약 6조 원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오늘날의 6조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의 값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100데나리오. 성인이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 그래서 얼마? 약 1,000만 원. 6조 원과 1,000만 원의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6조 원어치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한 번에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1,000만 원어치의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단위를 낮추어서 우리가 6천만 원어치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100원어치의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 형제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값은 절대로 얼마를 넘지 않는다? 1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천만 원의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100원 정도의 잘못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음을 깨달은 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다른 형제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만큼의 죄, 아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여러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비결은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귀를 쫓아 사는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는 만큼 그런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만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잘못들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안에 푹 잠기게 해달라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녹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이 흘러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만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누구에게 잘했어야 합니까? 주인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했어야 합니까? 그는 주인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은혜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의 구호를 외치고 교회와 목사를 위한 일과 종교적인 일은 하나님 일이고 그 외 가정이나 직장 등의 모든 일은 세상 일이라고 하면서 지역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과 역할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거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목숨을 걸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용서해 주었다고 그 사람과 반드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용서한 후에 화목하게 교제하며 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용서를 해 주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그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화목해야 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맘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되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용서를 해주고 화목하게 교제를 나눌 자가 있고 용서는 하되 더 이상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준에 따르면 용서를 하되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을 먼저 잘 챙기고 가족들을 먼저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곳, 서로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을 행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앞서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법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최고 율법과 새 계명은 결국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너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별 볼 일 없는 자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행하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배부르게 잘 먹으십시오라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산 믿음, 곧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절대로 그런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자는 섬기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체에게는, 가난한 성도에게는 자기의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는 차별하는 것이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먼저 하라?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해라. 그들이 우선이죠. 그리고 직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준이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임대주택 선정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월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 장학금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게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도 가구원 수에 따른, 가족 수에 따른 수입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가 목사냐, 그가 사역자냐 라는 이 기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사역자에게는 주택, 자동차, 각종 세금, 통신비, 도서비, 자녀 교육비, 그 자녀가 유학을 간다면 유학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그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월 수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목사는 월 수입은 수입대로 다 받고 거기에 더하여 여러 명목으로 혜택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 사역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기준으로 그들을 먼저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자,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지체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돕고 섬기는 자는 마지막 날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만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무조건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지체의 잘못에 대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무조건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가난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숨 걸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지체들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